성경에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일명 관리도 하시고 운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율이 문답 제19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 그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자신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먼저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제한하신다, 통제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천사들 가운데는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가리켜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원래 그들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탄, 마귀, 또 천사들을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선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악한 영역은 사탄 마귀가 주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심지어 사탄이 지옥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립니다.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와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절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다, 또 악한 영역은 사탄이 통치한다, 이런 말들은 다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다 창조했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는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들이 악의 존재가 된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창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성자가 아니라 허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욥기 말씀 기억나시죠? 욥기에서 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 허락을. 하나님이 그저 허용하시는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거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거나 이런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세력처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사탄은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악한 영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고 또 뭐 귀신이 어디 있고? 아니요,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악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는 이 악한 것에 대한, 악의 영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아니,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욥기의 말씀 보면 허용하시기는 하는 것이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에 대해서 이제는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악은 실제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제한을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그냥 송아지만한 정말 겁나게 무서운 멍멍이가 앙! 막 이러면서 막 달겨든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세 줄이 그를 이렇게 묶고 있어. 세 줄이. 그러면 그 개가 막 달겨들어도 나한테 올 수가 없겠죠. 거리가 있으면 못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겨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또 마지막에 보시면 이 천사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제한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택한 천사들을 거룩함과 행복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이제 거룩한 천사들이다, 택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은 거룩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거룩함에 세우셨다는 말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낭떠러지 옆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끄러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처음 창조된 천사들도, 또 에덴 동산의 아담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마귀와 그 따르는 천사들, 그들은 미끄러져서 타락한 존재들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천사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안전벨트를 채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신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전벨트를 매셨고 울타리를 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손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행복 가운데 세우셨다는 뜻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이 땅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천사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천사들이 돈이 많고 그럴 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의 행복은 단순히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많아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천사들은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을 왜 만드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우리들, 성도들, 택함을 받은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천사는 왜 그러느냐?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 중에서 가장 그들이 신경 써야 될 심부름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그 심부름이 가장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 땅에 우리한테 보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예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천사에 대한 이 어떤 임무, 이 존재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섬기시도록 했으니 우리가 제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또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안 보인다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는 아람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잠자고 밖에 나와 보니까 기지개를 아마 쫙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우리 큰일 났다고 우리 지금 아람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독에 든 쥐라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막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다시 눈 떠보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병거가 오히려 지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앞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덤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면서 저는 세 가지에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PPT 좀 띄워주시고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마귀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깨어서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영적인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존재를 우리 발 아래, 쉽게 말하면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나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추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